주일 말씀을 먼저 되새김질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두 가지 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귀신의 지혜, 정욕의 지혜, 땅에서 난 지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하늘의 지혜와 다른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귀신의 지혜로 살았던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그리고 지혜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도망갔던 아피아 가도에서 찾아오셔서 그가 다시 부르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안 났다가 기억이 났죠 이제? 네,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혜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많이 볼 텐데요. 자, 성경책 좀 펴주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리고 스스로 답해요. 야고보가. 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끝절에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의 또 다른 얼굴이 또 다른 삶의 적용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의 행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자, 온유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끝절 4장 6절을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훅 읽어서 모르겠지만 4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욕의 지혜로 살게 되면 결국 정욕의 지혜의 끝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빌어서 살지 않으면 반대적으로 사단의 지혜를 쫓아 살게 되는데 그 지혜를 계속적으로 살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랐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의 지혜로 계속 살다 보면 너 멸망하게 될 거야. 얼른 돌이켜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장 6절에 겸손이라는 거에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맥이 한 문맥인데 3장 13절에 지혜라는 말에 온유를 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혜를 살기 위해서는 너가 뭘 해야 된다? 4장 6절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 앞뒤를 채우게 있는 게 뭐죠?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자로 정말 살기 위해 또 지혜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성품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자기 성품을 스스로 정의하셨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와 겸손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앞뒤 구절을 통해 이 전체 문맥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한번요. 하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결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문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쓴뿌리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에 오염된 마음으로 누군가도 병들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 아닌 다른 결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들을 향한 경고를 아끼지 않아요. 14절에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금 교회 안에 쓴뿌리와 상한 마음으로, 죄에 오염되기 쉬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해 보면 그냥 시기도 아니고 독한 시기래요. 독한 시기. 여기서 독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피크로스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다 번역하기 어려운데 아주 매우 쓰다라는 뜻이 있고요, 아주 날카롭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독한 시기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쓰고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를 내뿜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성품이 아니라 정욕의 지혜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많다는 거고, 그걸 굉장히 염려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너희 안에 독한 시기를 품을 수 있어. 그 독한 시기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걸로 칼베임 당해서 누군가 피를 철철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염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구글에 이제 검색을 가끔 하는데, 인간이 만든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이 노비촉이라 그래요. 노비촉. 저도 처음 알았어요. 노비촉. 근데 우리 2017년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렇게 독살당했잖아요. 그 독살당한 독극물이 VX라는 독극물인데, 그것보다 8배 강한 게 노비촉이라는 독극물인데, 그 독극물에 30초만 이렇게 잠깐만 해도 30초 안에 이 혼미하고 2분 안에 사망에 이른대요. 그게 인간이 만든 가장 독한 노비촉이라는 물질이래요. 근데 이거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만 영적인 세계, 공동체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에도 독한 시기가 발휘되면 그거는 자기도 죽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야고보서는 면밀히 보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실은 1장부터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자체가 공동체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하고 징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와 비슷한 말이 3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말이,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독한 시기가 있으니까 독한 시기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시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알잖아요. 시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나를 파괴하는지 알잖아요. 시기심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2배나 더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기하는 사람 눈을 다 뽑겠다 이거잖아요. 그만큼 시기에는 악한 전염력이 있는데, 독한 시기가 지금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 독한 시기로 지옥불을 내뿜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얘기해. 입 닥쳐. 그 지옥불에서 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라고 오늘 경고하면서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이들 안에 무슨 표현이 있으면 독한 시기도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레디조라는 표현인데 참 재밌어요. 선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선동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음해해서 그 자리를 내 걸로 차지해야 하는 거를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기 좋아 보이는 게 있어. 잘나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이 될수록 심판을 많이 받을 걸 알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나 뭐 청소년부 교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저 자리가 폼나 보이고 잘 되니까 그 선생의 자리를 자꾸 자기 시기와 다툼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다툼은 선동해서 그 자리를 내 것으로 가져오려는 우리 정욕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은 또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자꾸 내 마음을 병든 채로 남겨두면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참 재밌게 요즘 막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하는데, 이 선거 운동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이 에레디조, 이 다툼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죠. 누군가 깎아내리고 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래로 내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깨어진 세상의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4절 끝에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무엇을 거슬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대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에베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자라잖아요.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를 말하는 표현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사랑이 아닌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진짜 대단해요. 한 가지 주제를 강력하게 다루는데 이 주제를 또 다뤄요. 이 16절을 보세요. 또 밑절에 시기와 다툼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지 16절을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와 뭐가 있대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데, 악한 일도 모든 일이라는 또 형용사가 또 붙어 있어요. 여기서 혼란이란 말은 이 요동치다라는 뜻인데, 질서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리는 가정의 질서가 깨져요. 관계의 질서가 깨져요. 부부의 질서가 깨져요. 또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와 질서가 깨어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죠. 덕의 나라죠. 세움의 나라죠. 순종의 나라죠. 아름다운 자발적인 헌신의 나라죠. 그런 게 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마음의 질서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흔드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의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없고 유혹하고 틈을 누릴 수밖에 없으니까 틈을 엿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 시기가 있구나. 여기에 다툼이 있구나. 여기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구나.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뭔가 해보자 라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사단의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야고보 사도는 경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귀신의 지혜로 사는 자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만약에 우리 성훈 형제한테 귀신의 지혜로 사는 자들 이러면은 이제 난리 나겠죠. 막 교회 공고문 붙고 막 난리 나겠죠. 이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진짜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성도들에게 귀신의 지혜, 정욕의 지혜, 와,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봤어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과 아벨 사이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가인이 아벨에게 뭐 했어요? 시기와 다툼과 독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인에게 경고하세요. 야, 지금 죄의 문이 너한테 지금 열릴까 말까 한다. 제발 지켜라. 그 마음의 문을 지켜라. 제발 그 입술의 문을 지켜라. 이러다가 너 넘어가는 거야. 너 끝나는 거야. 너 지켜야 돼. 주님이 경고하세요. 근데 그 문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죠.
주님이 제가 너의 문 앞에 있으니까 그 문을 지켜야 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사단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너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책 있는 분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날 수 있어요. 성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분과 우리의 성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으니 바울도 알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 자라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인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지혜를 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낼 우리의 자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면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장사꾼으로 만든 사람들의 그 장사꾼 되는 걸 뒤엎는 공의의 성냄이 아니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면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해요.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해라. 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너가 성낼 때, 아니 내가 성낼 때 그건 나의 성냄으로 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진다는 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지혜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냄과 화평, 정욕의 지혜, 사단의 지혜, 예수의 온유와 성품을 닮아 화평을 심는 의,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야고보 교회는 있었고, 야고보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요한이의 성냄이 네, 잘했어요. 네, 저 이름을 저는 넣을 테니까. 자, 누구누구의 성냄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나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시작. 나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요, 야고보 사도가 뭐냐면 이 문제를 또 다뤄요. 와, 진짜 너무 집요해. 16절을 보세요. 또 얘기해요. 시기와 3장 16절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악한 일에 전염되기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죠. 근데 이 악하다는 말을 성경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하찮은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야, 성경이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직장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하찮은 것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툼과 시기와 독한 것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본질적인 거는 부차적인 것이 돼버리고 부차적인 거에 발을 동동동동 매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고개 끄덕. 저도 그래요. 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나라와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나의 죽음도 유익하며, 이거는 그냥 공허한 말뿐이고 이래요. 결국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먼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아주 피상적이고 얄팍한 거에 목매게 하니까. 근데 4장에 또 이 얘기를 하네요.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본질적으로 너희는 정욕의 지혜에 따라 살고 있는 거야.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부터냐? 다툼이 어디부터냐? 질문하죠. 그리고 또 답해요. 이 야고보의 문법이야.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뭐냐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다. 결국 세상의 지혜에 깃들여서 사는 너희들의 삶의 자세가 너희들의 분란과 다툼과 시기를 만든 거야. 사단의 지혜가 작동한다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2절에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3절에 더 큰 재앙은 그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기버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1장 17절 18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화평의 지혜를 따라, 온유와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사람에게 자꾸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왜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가 공동체에 진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결국 본질적으로는 너희가 이 귀신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를 따라가니까 너희들의 내면도, 너희들의 관계도, 너희들의 공동체도 다 깨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회일수록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온유와 겸손이 나타날 때 오늘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3장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뭐예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관용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양순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선한 열매가 있고요. 무엇과 무엇이 없대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유다미도 크게 아멘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젖을 먹고 아멘 했어요. 이번 안식월 동안 이제 42일인가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이제 지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저희 가정이 안식월 지낸 게 이렇게 좀 반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365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부모로서도 버겁고 우리 사춘기인 우리 예린이 하엘에게도 버겁고 유라에게도 버겁고 정말 제가 뭐 이렇게 2월 1일 날은 티켓을 바꿔서 한국에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제 마음 안에 여보 우리 좀 티켓 환불 안 되고 취소 안 될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보내는 건 우리 너무 힘든 것 같아. 막 내면에 고민이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일정이 이제 세팅돼 있고 아직 안 가본 성지도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 낯선 곳에는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은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바뀌는 환경이 굉장히 사람에게 이렇게 피로를 주고 이게 예민하게 해요. 근데 이제 여행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중문교회에서 새벽 그 7시 반 일부 예배 인도하다 보면 여행자들이 오는데 여행자들의 여행이 길어질수록 가족 얼굴 표정이 안 좋다는 걸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했거든요. 1박 2일, 2박 3일을 아주 해피해. 3박 4일부터 위기에 처하기 시작하고 이제 오랜만에 막 그 일주일간 가족여행 하다 보면 아빠랑 엄마랑 싸우고 뭐 갈치조리 먹느냐, 흑돼지 먹느냐, 뭐 여미지 식물원을 가느냐, 뭐 어디 뭐 오름을 가느냐 뭐 난리예요. 막 이게 표정이 안 좋아. 가족인데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막 서로를 모른 채 하고 이 여행 긴도가 길어질수록 긴장감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2월 17일 날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보내고 이제 오기 전이었는데 이탈리아 신기한 게 이탈리아는
기차에 타면은 간식하고 음료를 주더라고요. 아씨 타볼만 하더라고요. 이게 했는데 이제 음료수 한 잔을 받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저랑 아내랑 하엘이랑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엘이는 졸리니까 노땡큐 했는데 저희는 한 사람당 음료를 한 잔 주니까 너도 네 거 받아서 우리한테 주라 라고 한 거고, 하엘이는 나 안 먹는데 자꾸 저희가 받으라 하니까 자기는 노땡큐 했고 노땡큐 했는데 받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주 사소한 거죠.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가 콜라 한 잔을 더 받아서 우리에게 주라. 지금 우리는 콜라가 필요한데 지금 네 몫을 네가 받아서 우리한테 줘라.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한 성질을 하시니까 이제 하일이한테 얘기를 했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하일이랑 엄마가 더 크게 붙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자포자기 이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실과 낙심으로 이렇게 또 서로 마주보는 자석이었는데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발로 막 저를 치는 거예요. 이 사단을 해결하라 이거예요. 화해의 대사로 너가 나서라 라고. 그래서 예린도 저한테 아빠 움직여야 돼. 네. 모른 체 하면 더 심각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하이리를 끌고 이제 뒤차로 갔어요. 이제 뒤차로 가가지고 하이라, 이제 하이리 또 위로했죠. 하이라, 안다, 너 안다. 그래, 아빠가 더 달라고 한 건 미안하다. 근데 네가 좀 엄마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이리가 마음이 다 안 풀렸어. 다 안 풀린 상태로 엄마랑 어설프게 만나니까 또 붙었어. 이거 야, 뭔가 이게 중재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내는 저한테 당신은 뭐 하고 온 거냐고, 왜 애가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겸손해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막 또 화를 내는 거야. 이젠 나도 진짜 포기. 제가 그날 저녁에 1시간인가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저는 기차에서 너무 자고 싶었는데 뭐 너무 이게 크게 일어나니까 진짜 로마로가 아니라 진짜 주님 품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막 괴로웠어요. 하이리는 자포자기 이제 괴로워하면서 청소년 자고, 저희 아내도 막 괴로워하고 있고 막 냉골이 막 그 기차 안에 막 오고 가는 거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린이를 또 불러가지고 D실 객차로 갔어요. 예린이랑 한 50분 얘기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예린아, 너는 어떻게 보니? 아빠, 그 눈 감고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좀 하이려즈 잘못한 것 같고, 좀 엄마도 이렇게 했는 것 같고, 야 근데 우리 어떡하냐, 야 오늘 저녁에 이제 숙소도 찾아가야 되고 또 내일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 상태로 지나면 진짜 우리 다 깨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진짜 뭐 이런 말 못했지만 예린이랑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50분 동안. 고마웠어요. 예린이가 참 많이 성숙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하이리한테 갔죠. 하이라, 이렇게 기차에서 그냥 내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빠져 있을 테니까 너가 엄마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하이리를 보냈어요. 예린이랑 저랑은 우리 이제 이게 끝날 것인가, 이제 산으로 갈 것인가, 평화의 나라로 갈 것인가. 이제 한 2분 만에 하이리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이제 화해를 한 거예요. 하이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30분 이제 서로 다독거리고 이제 로마에 내려서 이제 숙소 찾아서 갔어요. 제가 이번 안식월 동안 솔직히 제가 이제 좀 쉬러 간 거잖아요. 이렇게 물론 뭐 성지 촬영도 하고 막 이랬어요. 솔직히 그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는데 이제 안식월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덜 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이렇게 좀 많이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가정에 불화를 주셔서 주여 저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저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린이 하이리도 이제 사춘기니까 얼마나 이제 저희랑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겠어요. 이제 또 그럴 시기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희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은 이 문제가 풀어갈 수 없음을 제가 정말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 바로 전날
이제 공항 앞에 숙소에서 잤는데 큰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냥 뭐 이게 구경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안식월 동안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저희 아내도 제가 뭐 이렇게 로밍을 잘못해 가지고 1월 달 내내 뭐 핸드폰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핸드폰이 안 돼서 구글 지도 보고 이렇게 길 찾는 걸 저희 아내가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진짜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처럼 진짜 방황 감각이 없어요. 진짜 길치인데 그걸 가지고 낯선 곳을 찾아가려니 근데 또 핸드폰은 뺏길까 봐 이렇게 핸드폰 또 연결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걸 저를 주지도 못하고 본인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랑 예린이랑 뭐라 했냐면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야 엄마 예민해진다 조심해져라 야 이렇게 그냥 워낙 긴장을 많이 하니까 저희는 잘하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애쓴다고 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깔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수학은 못하지만 길은 잘 찾는다. 당신은 똑똑해도 여행 중에는 소용이 없다. 물론 아내가 다 했어요. 아내가 예약하고 비행기 표하고 다 하고 저는 그냥 몸만 실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아내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쇼핑몰에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직진하면은 이제 숙소에 가니까 직진하자는 건데 제 마음 안에 여태까지 쌓여있는 당신이 길을 뭘 알아? 내가 잘 알아. 엘리베이터 타. 여기가 맞아. 평소에 그 갖고 있었던 어떤 무시, 어떤 깔봄, 정죄, 이렇게 나는 잘해. 제가 틀렸더라고요. 아내의 온유와 겸손으로 제가 구원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얼마나 아내를 따라와. 제가 그때 내가 길을 잘 찾는다는 교만이 아내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로 드러났다는 것을 제가 확연히 알았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의 우월함과 또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지 않았던 마음이 길 찾는 그 한순간에도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이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나의 강한 확신이 오히려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상할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고백해야죠. 그렇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담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옥교회는 공동체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하늘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제가 어느 순간 막 누적돼 있던 게 아내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나의 교만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반추해서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무시하고 깔보는 걸로 시기와 다툼으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성내기도 더디하고 너의 말을 조심해. 그래서 오늘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3장 4장에서는 헛된 말 하지 마. 헛된 자랑하지 마.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자리 잡기까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만 지옥불에서 나는 언어를 이길 수 있고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계속 닮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기도하기 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신 은혜와 도전을 따라 우리 10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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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주와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 만왕의 통치자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은혜 안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하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당신의 온유와 겸손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화평을 주시고 성결을 주시고 관용을 주시고 선한 열매를 주시고 병변 없음과 거짓 없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될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베게르 베소레 베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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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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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 베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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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 베게르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천국의 언어를 주시고 샘의 언어를 주시고 성령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베게레 베게레 이 민족과 이 나라 안에 오에 베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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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스에레 베게라 알레 베게레 오에스 알레 베게레 오에레 베게레 오에스 알라 알레 베게레 오에스 알레 베게레 오에레 베게레 알레 베게레 오에스 오레 베게레 베게라바 오에스 알레 베게라바 예레 베게레 오에스 오레 베게라바 알레 베게레 오에스 예레 베게레 오에 바로 베게라 예레 베게레 오레레 오레레 쇼레 베게라 알레 베게레 베게레 오에스 알레 베게레.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모든 조를 막고 죄를 다스리며 분을 다스리며 성내를 다스리며 오 베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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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 베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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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갈구합니다. 예레 베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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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 베게레 베게레 베게레
바라바라바라바라 아라비고레레로에로 샤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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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내가 주장을 발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음악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항복하라 포기하라 주님 그 말씀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마음 우리의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며 주님의 손에 우리 삶과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도로 삼아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구합시다. 선에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복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세우고 일으켜 주옵소서.
진리를 말하 거짓말하는 거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견과 거짓말하는 거 버리게 도와주시며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맘껏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맘껏 임하소서 성령의 우리에게 인생 선포 베개를 베개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지키시고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직장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할렐루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잠시 1, 2분 동안 성령 안에 침묵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의 이름과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칠고 상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깨어지고 낮은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의 화평과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각 사역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를 화평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를 오늘도 구하고 구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